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안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은 감사합니다.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쉰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몸은 감사해.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을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을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하고 시풀고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으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하고 짚을다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영아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거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돕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내 신지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신 아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애신지 간절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재촉하시고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부르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의를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양하리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하리리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닿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요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오늘 19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삭개오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삭개오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헬라어 작가이오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이는 순결한, 무죄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자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원래의 뜻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자카의 원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치가 되십니까,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원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삭개오와 지금 이 이름의 뜻이 매치가 되시는가, 그 말입니다. 삭개오를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그냥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름의 뜻이었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네. 이름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그 사람의 삶은 어떠했느냐? 욕을 바가지로 먹는 그러한 삶. 지나만 가도 뒤에서 수근거리고 욕을 해대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요, 한 120명 정도 저희 클래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학생 중에 하나가 이름이 성실입니다. 성이 무슨 성실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실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출석을 이렇게 쭉 불어나갑니다. 무슨 성실하니까 대답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끔은 늦고 빠지는 날도 많고, 그 교수님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리고 참다 못한 교수님이 그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은 성실인데 학교 생활은 안 성실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삭개오 또한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과 그의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만 그런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미국에 보게 되면, 미국에 살면서 많은 성경 속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냥 잘해야 1년에 한두 번 정도 명절 때. 분명히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한 바울이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이름값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파견되어서 여리고 지역에 머물면서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특별히 이 요단강 동편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물품들에 대하여서 이 여리고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 그 일을 지금 삭개오가 대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세리들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어떻게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저거 분명히 잘못된 건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페루에 선교를 가면서 짐을 이렇게 싸들고 악기도 가지고 가고 이렇게 가는데, 공항에 딱 도착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짐을 따로 뺍니다. 우리 일행들을 딱 따로 빼가지고는 그 짐들에다 대고 텍스를 다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쓰던 것들, 예를 들어서 제 기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텍스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 무슨 텍스냐? 안 된다라는 거, 텍스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더니 그냥 주고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게 다 안 되면 얼마 그냥 주고 나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돈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선교사님 말대로 하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리고 그냥 가려는 거예요. 그냥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선교사님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관례대로 그렇게 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의 형편을 보니까 그는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부자라는 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냥 부자라, 그 얘기가 돈이 많아서 잘 먹고 잘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엄청나게 축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한다라면 죄에 대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삶의 형편만 부자가 아니라 그 삶의 형편이 부자가 되기까지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키가 작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점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키가 작다는 말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 결국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살면서 벼룩시장 한 번쯤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이 근방에도 마닐라판 쪽에 가면 큰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자주는 못 가지만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그곳에 가봤는데 쭉 1시간,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정말 수많은 물건들이 그곳에 나와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물건들을 거기에 가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물건들을 통틀어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를 그냥 오만 잡동사니가 다 나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제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다 필요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팔려고 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렇게 많은 걸림돌들이, 그 오만 잡동사니와도 같은 수많은 물건과도 같은 가지수들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데 발걸음을 붙드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히 대표적인 몇 가지만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셀 수 없는 수많은 가지수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다 걸리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가 걸려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경우는 좀 다릅니다, 목사님. 저는 좀 특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특별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을에 등장할 때마다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치료해달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를 만났을 때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내 형편은 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됩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러한 문제들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당하는 문제들은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그것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비가 죽은 것이 큰 문제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다른 문제가 큰 문제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들의 발목을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그러한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방 여자라는 게 문제예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방 여자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지붕을 뜯고 내려간 사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수많은 몰려있는 군중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문둥병 걸린 아람 나라의 장군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의 생각이 그로 하여금 요단강에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여리고 소경은 어떻습니까?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또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 사람들은 왜 문제입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찾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고 생각이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도 결단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러한 감동이 오는데도 그것 때문에 이미 마음을 빼앗겨서 갈 힘이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삭개오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 중 몇 가지가 그의 발목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삭개오의 삶 자체가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데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제가 아까 삭개오를 소개했던 그 내용들, 이름은 삭개오인데 삶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직업이 욕을 먹는 직업이고 그 욕을 먹음이 얼마나 많았던지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질 만큼 욕도 많이 먹고 그 삶을 삭개오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육체적인 조건까지도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먹는 대로 다 커서 웬만큼은 컸는데 그는 유별나게 작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문제덩어리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감동이 오는 대로 결단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찬송을 부르다 보면 잠깐씩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 나도 찬송 한번 해봐야지. 그래, 나도 무언가 사랑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감동이 없지는 않습니다. 잠깐씩 감동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또한 그 잠깐의 감동이었는데 그 온 것을 결단하고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 계획한 일이 아니고 감동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 감동이 오는 대로 결단하고, 그래, 오늘 한번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삭개오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감동이 왔을 때에 결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감동은 이내 사그라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나 집회를 통하여서 정말 눈물을, 콧물을 펑펑 쏟으면서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그 감동이 2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2달 가는 것도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받은 감동도 그렇게 가는 것이 길지 못한데, 잠깐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받는 그 감동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길어야 그날 소유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시간이 지나면 이내 사그라들어 버리고 내가 그러한 감동이 있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오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길가 외에는 다 감동이 옵니다. 좋은 밭, 가시밭, 돌짝밭, 다 감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을 냅니다. 잠깐 싹을 내는데 좋은 밭 외에는 다 사그라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돌짝밭은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햇빛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를 내리는데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함으로 밭을 일구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덩어리였던 삭개오가 오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 되는 것, 그가 연결되어지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까지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능력이 있고 삭개오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할 만한 인물이라서 삭개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됩니까?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시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가셔서 우러러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 모습을 보고 삭개오를 보고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결단만 하면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걸림돌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걸림돌 때문에 내 마음이
빼앗겨버린 그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지. 감동함을 입고 결단까지 가면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가기도 전에 삭개오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삭개오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려고 결단할 때에 예수님은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에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에게 즐거움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예수를 만나는 그곳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읽으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맞아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뒤에 대고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저 죽일 놈인데, 나쁜 놈인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수군댑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일생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욕을 먹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본인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기쁨이 임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손가락질이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이상 삭개오에게 그 손가락질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임한 그 즐거움이, 기쁨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뛰어넘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삶의 불편한 그 형편을 뛰어넘어서 삭개오가 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곳에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삶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삭개오의 삶의 회복이 있어지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토색한 것은 4배나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삭개오가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부정하게 가져온 것이 있다라면 기본 텍스 외에 내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뺏어온 게 있다라면 거기에서 4배를 쳐서 내가 다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죄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이 바로 이 삭개오의 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부를 떨어내고 있습니다. 죄를 떨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삐뚤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원인이 되었던 부를 삭개오가 털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삶이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에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되면,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되면 나도 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삭개오가 되면 나도 된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되면 나도 되고 여러분도 됩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죄 덩어리거든요. 제가 말씀에 오늘 소개했잖아요.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 적어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안 받고 살잖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한두 명 정도는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동네 사람이 다 그냥 저놈 나쁜 놈, 죽일 놈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됐다라면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님을 만나시고 살고 계십니까? 수많은 난관과 문제들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며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우리의 인생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교제하며 삶의 기쁨과 회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문제에 가로막힌 발목을 붙들린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작은 감동 가운데에서도 결단함으로 오히려 삭개오처럼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회복과 기쁨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니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르시 우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소리내서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에게 임한 기쁨이, 삭개오에게 임한 회복이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작은 감동이나 맞출 때에 내가 결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발목을 붙들려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과 회복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